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끔찍한 인명피해를 한 이 사고는 8.15 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됩니다. 이른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붕괴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애초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4층, 옥상 부대시설이 있는 2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종합 상가의 용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 건물 구조 전문가의 정밀 진단 없이 백화점 용도로 편법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무리한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사고 6개월 전 1994년 11월에 위법 건축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합상가로 사용되어져야 할 건물을 위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되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함부로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용도로 더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고 건물 구조를 변경해서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초래한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용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관한 소원을 선지자 나단과 상의했습니다. 반면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사권이 없음에도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집의 용도를 변경한 사람의 차이를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본문을 통해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목적에 힘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 또 생업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라도 한 목적,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본질의 사명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돌보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결코 그런 지도자나 어떤 리더십의 그 자질이 이렇게 없는 존재죠.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 모습이에요. 자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능력 없는 자들을 쓰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성도의 본분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본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의 명품 조연이라 손꼽히는 성동일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 주간지에서.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조연은 주연도 심지어 엑스트라도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나 관객들의 작품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성도는 죄나 불법이 아닌 이상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의 삶이라는 이 극에서 주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전 존재가 사용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충만하십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삶의 어디에 있든지 뭐 사업을 하든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이른바 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인 거예요. 10계명의 그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아시는데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말과 모습에서. 그것은 이제 소극적인 순종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바울에게도 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자리에서든 죽는 자리에서든 온전히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자, 우리 힘씁시다. 이렇게 앞뒤 성도님 격려해 봅시다. 힘씁시다. 그러니까 힘을 잘 쓰셔야 돼요. 이거 어디다 막 함부로 쓰시면 안 돼. 내가 써야 할 때 이렇게 잘 쓰셔야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죠? 막 엄한데 힘쓰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더 고면하세요. 엄한데 힘쓰지 맙시다. 이렇게. 엄한데 힘쓰지 맙시다. 엄한데 힘쓰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 인성, 말, 이렇게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라는 그야말로 그 동화에서나 나오는 신데렐라 같은 변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가진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요소는 없었죠. 오직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빚어 가신 거예요. 우리 몰랑몰랑 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 자주 말씀드리네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이 주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그걸 소원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길 원합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든 왕이었을 때든, 그러니까 삶에 보여지는 양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분의 부르심의 목적,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시는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소명, 이게 소명이지. 직업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청소부나 양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수고할 뿐이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직함을 묻고 커리어를 묻고 이렇게 명패를 묻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말씀도 봤지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고로 성도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분수. 자신의 이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이 본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겸허히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잘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본분을 지키기에 애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이 마음, 중요한 이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애정과 섬기는 마음이었죠.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애정과 섬기는 마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뜻은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목동이었든 왕이었든 그 중심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너는 잠언 3장 6절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이거예요. 사무엘하 본문 말씀 7장 2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앞에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어 좋은 집에 있는데 그 백향목궁이란 게 그 시대의 가장 좋은 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일 좋은 집이 뭐예요? 타워 팰리스? 하여튼 좋은 집 있잖아요. 청와대? 모르겠어요. 관심 없는데 그 백향목궁.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에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그 양을 치던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 그렇게 향한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쓰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나는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명민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에 위로와 감사가 넘친 삶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는 아직 휘장이 된 곳.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 집이 재질이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휘장.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재질을, 천의 재질을 해가셔가지고 아직까지 그 성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반듯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청막 안에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평 동부교회 손님은 다 효자 효녀시잖아요. 다 효자 효녀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추운데 부모님 집이 안 따뜻하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내 집이 잘 끄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 집이 잘 끄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내 집이 겨울에 엄동설하네. 내 집이 잘 끄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 집이 잘 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둘 다. 욕심이 지나치죠.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내 집은 조금 추워도, 부모님 집이 잘 끓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형목 집에 너무 좋아. 막 의리의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렇게 힘없고 지혜없고 미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쓰시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제 미천한 체험을 얘기하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연탄 아궁이에 그 양은 냄비에다가 올려가지고 물을 끓여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요 집에 뜨거운 물 나와요. 샤워기에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초가집에 살든 왕궁에 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초가 삼간도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더 열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 혼냈어요. 두고 있다가 막 이렇게 전 소심하고 막 그런 삐지는 사람은 아닌데 두고 있다가 한 이제 석 달 지나가지고 탁 얘기했어요. 뭐냐, 우리 교회 대청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3월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청년 사역자인데도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청년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회장이 대표로 나온 거래요. 내가 또 말은 잘해요.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응? 너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력이 세고 가장 젊은 자들인데 교회 대청소 한다. 그럼 다 나와야지. 또 쭈뼛쭈뼛 돼요. 그렇게 얘기하냐. 내 헐에서 나온 애였으면 때렸죠. 어디 그렇게 버릇없이 하냐. 그러면 안 되죠. 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주저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냐. 더 드리려고 하고 더 드릴 게 없나. 더 내가 섬길 게 없나. 그게 믿음이죠. 그게 헌신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이 참 예쁜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신앙이 얼마나 이런 예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 잘 살고 나 편하고 나 좋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아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게 이제 성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높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작은 수고를 통해,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응?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이 사람도 처음엔 좋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도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기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힘을 자랑하고 명함을 내밀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닌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힘센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영적인 질서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 나쁜 행동 중에 한 게 뭔지 알아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 많이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만만하는데 제사장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권, 권력을 위협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용도로 자꾸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꾸 그릇된 용도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신약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이렇게 똑같이 당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직분과 그 영광, 그거 참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하지 않아요. 전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해요, 항상.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귀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라고 안 해요, 저는. 아버지 집사님이라고 해요. 좋죠? 그럼 막 좋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마음 욕심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쓰실 텐데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어버이날 때. 근데 아버지 집사님은 이렇게 마음이,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 이렇게 쓰시지 말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충성하세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쓰실 때 되면 쓰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집사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축복권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내가 안수받기 전에는 이제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쓰실 때 되면 써주십시오 하고 혹시 서운한 마음 있으시면 푸시라고 이렇게 하고 마쳤어요. 안 서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력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집에 내력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어떤 그런 이름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좋은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기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밤낮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직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어른들이시잖아요. 무슨 막 팔 걷어 붙이시고 모든 주의 일에 앞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 손도 들어드리고. 할렐루야. 그거지 뭘 더 해요. 다 이렇게 쓰임과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충성할 때 주께서 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사울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자신을 오직 은혜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과 자신을 순복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해봅시다. 하나님의 종처럼 충성합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자유로 우리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내가 어디 더 일할 데 없나 자꾸 집을 사랑하면 뭐 그러던데요. 우리 집에 애기 엄마는 막 물티슈를 한 3번 써요. 애기 코 한번 풀고 뭐 어디 옷에 묻은데 닦고 그다음 TV 먼지 닦고 어디 닦을 데 없나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뭐 어디 닦을 데 없나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집을 관심을 쓰니까 집을 관리하고 관심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 오실 때 어디 뭐 내가 신경 쓸 일 없나? 그러니까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디 내가 더 힘쓸 일이 없나, 우리 목사님 뭐 필요하신 게 없나 자꾸 찾아보고 두리번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리번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어디 할 때 뭐 일할 게 없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앞뒤로 이렇게 보시고 어디 내가 어디 손 쓸 일 없나, 어디 힘쓸 데 없나. 그게 얼마나 예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천상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우리가 뭘 더해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 작은 소임, 우리의 작은 직분에 분수에 맞게 충성을 해야죠.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악을 가리는데 쓰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시라고요. 더 내가 섬길 게 없나.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도가 하나님 섬기기를 우선할 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이 메시지,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 그런 것에 더 수고했어요. 또 더 잘 섬길 일이 없는가 살피고 또 살폈어요. 세상의 군왕과는 달랐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두려움과 애정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두려움과 애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야심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의 일부를 열심히 맡았어요. 그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소임과 그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니까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연단에 가셨던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성공신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적용을 해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고난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은 해요. 내가 뭔가 의지를 해요. 그러더라도 누가 결제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상관은 누구세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상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제를 해야죠. 무슨 소용이에요?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영원히 아닌 거예요. 그분이 맞다 그러면 영원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플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참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제가 권면하는 게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이번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4월 26일 날짜로 그 경찰청에 고시한 게, 이제는 음주운전 한 사람만 벌을 주지 않고 음주운전 한 옆에 있는 사람, 방조자, 그러니까 동승자, 상관인과 상관된 사람, 무슨 어떤 업주들, 술 파는 사람 업주 다 음주운전 할 것이 예상되는데 방조한 사람들까지 입건시키고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법이죠? 이런 법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음주운전은 영원히 없어져야 돼요. 지옥에도 없어야 돼요, 음주운전은. 아멘 왜 안 하세요? 속상해. 우리 청년들도 그래.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을 안 해. 내가 왜 그러냐?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그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그냥 툭 털어내고, 내가 툭 털어내지 못하는 나의 어떤 연약한 믿음과 미성숙함을 민망히 해야지. 그걸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보면 요런 쪽이고, 요렇게 보면 요런 거 아닙니까?
한 4, 5인치 이걸 굴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거 4, 5인치 이걸 굴려서 어떻게 그 광대하신 분의 어떤 화목된 삶을 알아요,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항상.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똑같이 물어봐야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드시면도 아니야. 나쁜 말 또 하면 또 안 돼.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랬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음주운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법과 도덕에서 그걸 잘 지키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권력, 그런 게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잡아주시고요. 이 출애굽기 19장 6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과 이하의 모든 율법에 이게 이 인트로듀스예요. 이제 이 계명과 이 말씀의 정신은 이거다. 6절.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 나라. 그게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할렐루야. 최고예요, 그게. 대통령 10트럭 갖다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필요 없어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없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옛날에 주일학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읽었어요. 애기들한테. 다 팔아. 이게 중요해요. 여기 44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팔아야. 다 팔아. 그럼 애들도 다 팔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소유된 것들이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분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도, 내 모든 소유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누가 관리해주세요, 누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러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받는 우리 부평동북의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더 소원하고, 더 원하고, 더 예배한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을 내 삶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 믿음의 분량,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또 왕이었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마음과 중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집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주님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집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대왕 사울과 같이 하지 않고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충성하기로 했었던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직분들과 삶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에 오직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정성을 쏟는, 중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그 애정과 두려움이 더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성소의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